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아마 그 장엄한 전차 경주 장면이나 아니면 잘생긴 그 배너 역할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 배우를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명작으로 남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책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예수님은 한 두어 번 정도 나올까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예수님 보이시나요? 한 두어 번 정도 보이시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요. 저렇게 손만 보이거나 뒷모습만 보이거나 실루엣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사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유다 베너가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어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땡볕에 끌려갑니다. 정말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주죠. 그런데 이 병사가 그 물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은 버려버립니다.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끌려가다 결국 쓰러지게 되었는데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림자가 나타나더니만 방금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아주게 되면서 힘을 얻고 가다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두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나오지 않고 대사 한마디 없는 예수님이 왜 이 영화의 주인공이냐? 증오와 분노, 복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화의 참된 주인공이 되십니다. 일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전체에 다 걸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미가 한 송이 혼자 있을 때에는 가시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개꽃이 배경이 되면은 아름다운 꽃다발이 됩니다. 달이 빛나는 것도 어두움과 별이 조연이 되기 때문에 달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답을 주는데 바로 이래서 이 이름 없는 종이 엘리에셀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과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창세기 24장 말씀 보게 되면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이 늙은 종한테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인데요. 단순한 혼사를 위해서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혈육도 아닌 종한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이미 집안의 소유를 모두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한테 세 가지를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맹세를 하게 하면서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며느리감, 신부감을 찾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서 아내, 신부감을 삼아라. 그리고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신부감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런 당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실행하면서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에서부터 주인이 준 낙타 10피를 끌고서 또 좋은 물건들을 가득 가지고 나홀 성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대략 거리가 8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가 되고요, 시간상으로도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낙타를 10마리 끌고 가야 됐고, 또 신부감, 그의 지참금으로 줘야 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나홀 성에 도착한 이 종은요,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여기서 좀 물을 먹고 목을 축이면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우물가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찾고 정보를 얻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기에 혹시 좋은 신부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보를 캐묻고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순탄하게, 적절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그래서 꼭 이 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 내게 사명을 맡기신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조차도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잘되게 해달라,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집으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물 기르러 오는 소녀한테 나한테 좀 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고대 시대에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16절 말씀 보니까 아마 물을 길어 가는 곳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 올려야만 했다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소녀의 마음씨, 또 인격이 참 좋다, 착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신부감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지혜나 판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정했던 그 기준마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연이 되어주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연과 같은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무대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것을 알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맡았던 임무를 인간적인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나를 보낸 주인의 입장에서 기도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계산보다 기도했고요, 경험보다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보다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아브라함 종의 모습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떤 것을 행할 때 나의 계획보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땐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나의 뜻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셨거든요.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하셨고,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종한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낙타들한테도 물을 줬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 이후에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 확신에 취하지 않았고요, 맡은 사명을 끝까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여받은 임무와 맹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 소녀가 과연 어느 집안 처자인지, 가문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딸 리브가, 복잡한데요,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손녀딸 뻘 되는 그런 처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확인한 이후에 처음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떠한 일을 성공하게 되면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우물가에 처음 도착했을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의 마지막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소녀의 가족들을 만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을 길게 소개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보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집에 와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 딸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이야기는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소녀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낸 주인과 그 주인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배우가 어떠한 배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호명하는 배우들의 혹시 어떠한 사람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권태원, 손영순, 유순철, 김미경, 정석용, 유명한 배우들이거든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저도 이름을 불렀지만 잘 모릅니다. 누군지. 온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지만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배우들은요, 주연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작품마다. 그래서 저 사람 딱 그러면 이름은 몰라도 믿고 보는 배우, 이렇게 다 인지가 되는, 수많은 작품들에 반복해서 출연을 했고요. 인지를 그렇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끼면서 그 영화가 더 재미있고 더 작품성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보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요. 직분이 있고 또 오늘 헌신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신데,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도, 어떠한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에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같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26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럴 때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마침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의 믿음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순종으로 이어졌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했던 것을, 임무의 완수를
자신의 충성이나 수고, 판단, 지혜의 결과 이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의 열매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겸손이 미덕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조연은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앞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사용하셨고요,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배너에서 예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4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실했던 이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주인공은 이 단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었고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조연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고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성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헌신은 비로소 완성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름이 남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남는 신앙, 앞에 서는 신앙이 아니라 뒤에서 떠받치는 신앙, 사람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큰 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름도 없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는데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